우리 정돈된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다 잡고 찬양을 드림으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존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존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이 시간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번잡한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관심들 그리고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예배 방해 요소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짱.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드립시다. 오직 주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느끼는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사. 번잡한 우리의 모든 마음, 행여 세상을 향한 기대감이 있다면 그 기대감마저 모두 내려놓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깨끗하게 비워주십사.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내 입술을 열어 기도드립시다.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둔하고 고집센 우리 앞에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것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발이 세상 유혹과 속임에 따라가지 않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헛된 말, 거짓된 말, 상처 주는 말. 날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참된 말, 복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며 큰 소리 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슴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사람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고개를 흔들지만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잊지 말고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남산 공동체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근간, 어떤 분은 370쪽이 되실 테고 어떤 분은 372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표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야고보서 총 5장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잠깐 넘기면 그냥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371쪽 근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2월 말까지 총 8번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야고보서가 오전까지 끝이 나요. 야고보서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이자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천적 권면의 메시지를 편지로 쓴 글입니다. 야고보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제임스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중에 제임스 있으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어 이름이 제임스예요. 예, 한번 가끔씩 말씀하시는데 야고보, 제임스를 성경시로 얘기를 하면은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야고보란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알고 계신 야고보 어떤 야고보가 있습니까? 목사님 야고보 말고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일단 예수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나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둘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이복 동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그 성경의 그 인물들 중에 또 요한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죠? 요한. 그렇죠. 어떤 요한? 그러니까 성경에도 요한이 여럿 있거든요. 누구?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예, 이런 식으로 좀 혼동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쓴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물론 이제 광의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도 사도라고 불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12제자. 예, 초대 그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사도가 아닌 야고보입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배경을 가지시고 야고보서의 저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이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흔히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 성회라고도 얘기하고 교회라고도 얘기하고 표현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믿음과 행함, 그리고 시련과 인내, 그리고 말과 혀의 중요성, 겸손과 순종, 기도와 치유, 이런 주제로 5장으로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 이 서신의 저자는 야고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만약에 이 야고보가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시작 안 했겠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뜻은 자신의 권위가 현재 속해 있는 직위라든지 직책이 사람이나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지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어떻게 알려지길 원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남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지를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를 보면은 나와요. 제가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김정은 전도사입니다 하면은 나를 크리스찬이고 사역자로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되겠고, 제가 그러지 않고 다른 뭘로 김정은 PD인데요 이러면은 저 사람이 방송 쪽에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강조하려고 하듯이 역시 이 부분도 자신을 강조하는 것을 예수님의 동생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는 호칭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은 이 야고보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를 전하죠. 유대 지역 바깥으로 퍼져나간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인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지만 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른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지게 된, 오히려 이거에 핍박을 받아서 도망갔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 결과, 디아스포라의 결과를 낳게 되는 이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그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이른바 강조를 위한 문장의 순서를 바꾼 구조입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구조죠. 이거 생각보다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보통 급박한 순간에 이런 얘기들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일단 급하니까 결론부터 얘기할게. 잘 들어봐. 결론부터 얘기하니까 잘 들어봐. 하고서 얘기를 하고서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장이 끝나면은 그래서 왜 그런데? 라고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잖아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유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풀이하자면 시험이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가 이 편지를 적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잠깐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그런 유대교와 결별한 유대인 개종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기존의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야 했습니다. 일종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고요. 정확히 말하면 배교자죠. 유대교를 버린 거니까. 그런 딱지를 달고서 다른 곳이 아니고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그런 차별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척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이런 현상 때문에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시련으로 인한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개념, 시련을 받는데 왜 유혹을 당하지? 이어지는 그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돈에 대한 유혹 아니면 권력에 대한 유혹 그런 종류의 유혹이 아니었고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시련을 받는데 왜 그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복음을 접한 뒤에 단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접한 이후에 막상 그들이 다시 생활 전선으로 들어가서 생활해야 하는 그 사회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들과 함께 신앙을 고유했던 유대교라는 신앙을 공유했던 형제 자매들, 그 중에는 친형제 자매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제 쭉 앞으로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들과 살아야 되는데 유대교로 다시 그냥 돌아갈까? 그러면 그들이 나를 다시 받아줄 텐데, 그리고 이런 배척들은 당하지 않아도 되잖아 라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배경을 모르고 우리가 시련과 유혹 이런 얘기 나오면은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권력의 유혹, 돈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쉬고 싶은 유혹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글이 적혀졌던 그 시대에 있었던 유혹은 바로 이런 유혹이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정말 잘 지냈던 형제, 자매, 이웃들이었던 그들이 갑자기 나를 배척합니다. 왜? 너는 이상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는 그 예수를 믿고서는 우리 전통적인 유대교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그 행동을 하잖아. 너는 우리 사회에서 격리돼야 돼. 라는 거절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리고 그가 받았던 복음의 기쁨,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 확신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는 정말 기뻐하다가 거칠고 황량한 광야 생활을 접하고는 차라리 노예라도,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거기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들, 어려움만 닥치는 얘기를 했잖아요. 차라리 노예라도 애굽때가 좋았다고 회상하는 그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유혹이라는 것이요. 현대사회에서 특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다고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하는 경우는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이나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던 분들도 계시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 부모라도 자식이 교회 간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핍박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적당히 해라 이 정도 할까? 그러니 야고보 시대에 당했던 그 시련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 유혹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솔직히 인내라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인내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야 라는 부분이 기쁨으로 와닿습니까? 솔직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기뻐요. 그 인내로 인해서 내가 얻은 것이 많기 때문에 경험하신 분들은 네, 인내가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누가 인내 참아야 한다는 건데,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하더라도 참아야 된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기쁨으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옛말에, 그리고 성경이 했으니까 참아야 한다 어금니 깨물고 3번 3번 참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참으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이 그런 식의 인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항상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적에는 진짜 집요하게 이게 뭐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지혜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할 적에는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됩니다.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미안하다는 우리의 그 옛 속담과 같은 그런 인내, 그건 일시적인 참음, 어찌 보면 소극적인 그 버팀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그런 성숙한 태도로서의 인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적극적인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 추론해서 가는 거죠. 시련에 대한 일체적인 반응은 보통 이렇게 나타납니다. 낙담 혹은 분노.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닥치지? 라고 이제 낙담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그 감정,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받습니다. 저 사람 인격이 대단한 것 같아. 나 같으면 저기서 완전히 폭발했을 것 같은데 잘 참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정도가 아닌 내게 닥친 시련이나 그런 시험을 당하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이나 시험을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주셨을까? 자문하는 그런 성숙함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가 쉽지 않은 것을
야고보도 잘 알았기에 이어지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는 의미는 부족한 것이나 혹은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다, 꽉 차 있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온전함이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그런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 베드로가 성격에 이렇게 차이를 보이거든요. 뭐 하던 사람인지도 아시죠?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남자답죠. 화끈하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잡으러 사람들이 왔으니까 어땠습니까? 칼 빼들고서 다 덤벼!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저만 믿으십시오 하고서 그렇게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죠? 어찌 보면 좀 성급하기도 하고 좀 과격하기도 하고, 아마 이런 불같은 성격의 행동파들도 분명히 그 초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복음을 듣고서, 그리고 뭔가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보면서 인내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한 거예요. 했는데 내가 참아도 유분수지 저렇게까지 나를 배척하고 하는데 저게 나한테 빌어먹던 녀석이 감히 이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배척을 해? 이러면서 화가 나서 인내하던 마음 자체 확 날려먹고 거친 말을 내뱉으며 행동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 잘 시작했는데, 인내의 시작을 참 잘 끊어줬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야 돼. 지금 여기서 네가 화를 내거나 혹은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온전한 인내가 아니야. 그러니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들 외에, 그리고 행동파들 외에 이 단념을 쉽게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화를 내진 않아요. 화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진정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 하고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일종의 전도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반응이 시원찮았을 때, 여러분 전도 같은 거 해보시면은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과는 달리. 그리고 저 자매가 물론 아직 예수를 몰라요. 근데 인격적으로 나한테 코드도 참 잘 맞고 대화도 잘 돼서 나는 철떡같이 믿었어요. 내가 그동안 진짜 6개월간 물심양면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면 그 자매가 내 말을, 복음을 들어줄 것이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했는데 웬걸요? 세상에 어쩜 그렇게 쌀쌀맞게 나한테 종교 얘기는 하지 마. 이 말 한마디, 얼마나 상심이 돼요. 6개월을 공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그런 파트너였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그렇고, 그래서 나만 아는 이 복음이 아닌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전했는데 이런 지하에, 그런 인격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해주던 그런 동료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던 그 믿음을 한 번에 흐트러버린 거예요. 내 앞에서 종교 얘기는 꺼내지 마. 우리 지킬 건 지키자. 이 한마디에 얼마나 큰 낙심이 오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하죠. 너는 어떻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내가 6개월이나 내가 1년 동안 너랑 얼마나 잘 지냈는데 어떻게 한 번 생각해 볼 게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실망이야.
라고 얘기할 적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정훈아, 넌 6개월 기다렸지? 6개월 공을 들였지? 6개월 기도했지? 난 10년을 기다려서 그 영혼을 너한테 보낸 거야. 근데 너는 지금 6개월 만에 단 한 번 말을 전했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영혼을 지금 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그 어떤 시련, 유혹,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닌 그런 거절, 절망감 속에서도 낙담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나 거절감에 휩쓸리지 말고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품어서 온전히 이루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련을 견디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려면 힘든 거 알아. 그렇게 되려면 지혜가 필요하거든 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그 지혜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삶의 연륜이 좀 많이 쌓여야 얻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서 지혜는 진짜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어디 편의점이나 은행에서 돈이나 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서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을 그 근본적인 개념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은 지혜라는 것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단번에 될 수 없고 내가 많이 배워야 하고 또 그리고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연륜, 일종의 경험치를 쌓아가야만 그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뭐 50대 중반, 뭘 알겠어, 이제 조금 인생 알 나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배경은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얘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나 어떤 것, 배경을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지혜를 판단하는 그러한 행위들. 성경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이후에 나올 야고보서 3장, 이번 달 말 정도 될까요? 3장에 들어가면 바로 이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를 합니다. 미리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그런 지혜를 세상의 지혜라고 구별을 합니다. 익숙하죠, 그죠? 세상의 지혜. 3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심지어 귀신의 것이라 라고 세상의 지혜를 정의를 합니다. 3장 15절에. 반면에 성도가 하나님께 구할 지혜는 성령의 지혜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라.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게다가 이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딱 모자랄 정도가 아니고 후히 차고 넘칠 정도로 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왜 이렇게 헛된 데다 썼어? 라고 꾸짖지도 않으신다라고 야고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을 적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결코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6절 이후에 이론과 실제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그런 믿음에 관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겪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적에는 승리할 것 같고 이 예배당 안에서 아멘, 뜨거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한 발짝만 나서면 다시 찾아오는 그 근심과 어떻게 알았는지 카톡 하면서 또 문자가 와요. 나를 심란하게 만드는 이런 이론과 실제의 경계에서 흔들리고 있는 믿음들에 대한 권면이 6, 7, 8절에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뜨끔하죠. 저는 이거 너무 뜨끔해요. 예. 이 상태를 좀 벗어나고 싶은데 조금만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또 살짝 넘어가 있는 저를 보거든요. 이거는 사역자냐 아니면 일반 성도님들이냐 이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경계선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전도사고 목사님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욱더 그 큰 책임감, 하나님께 주신 그 책임감 때문에 더 노력은 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잘 제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가 기록될 초기 기독교 교회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정작 그들이 그 믿음을 갖고 나서 살아가야 할 그 환경은, 그 세상은 대다수의 유대교인들이, 한때는 그들과 한 이웃이었고 형제 자매였던 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하고 이제 모든 세상이 다 변할 것 같아 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던 그 첫 믿음 때를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런 벅찬 감격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직장 속으로, 혹은 아직 믿지 않는 가정, 내가 복음을 먼저 접했으니까 내가 복음의 씨앗이 돼야지라는 그런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갔지만, 직장으로 다시 복귀했지만, 학교로 돌아갔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만 그저 들떴을 뿐이지.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죠. 내가 그때 그 성령이라고 받았다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 혹시 감정적인 거였나? 감성에 내가 너무 충실했었나? 그러고 났더니 예전에 했던 친구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교회는 말이야, 그 목사라는 사람이 앞에서 맨날 똑같은 말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지옥 갑니다, 이게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야지 복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말에 세뇌가 되는 거지 변하는 게 없다니까. 이 말이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건가? 그런 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유혹들. 당시 유대인 개동자들이 그런 두 마음을 품었던 모양입니다.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분명히 들었는데, 체험을 했는데 또 한 마음으로는 이게 아니었나? 라는 의심들.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만 율법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런 율법을 통한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또 의심의 마음이 또 한편에서 스멀스멀 생겨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야고보가 그들에게 강하게 얘기를 하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 한 기도에, 구한 지혜에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도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마치 설교자가 회중석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며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마치 마음속에 들어가 본 듯, 자매님 지금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그런 마치 마음속에 들어가 본 듯 야고보가 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마땅히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돼야 해라고 말씀을 이어가죠. 9절과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론으로는 너무 많이 들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지 못했다 해서 침체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자랑하라. 그리고 부자인 자들은 그 부가 점점 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실천을 하려면 그 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나눠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없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랑을 하라라는 분, 이론으로는 알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도 낮은데 높은 위치에 있는 듯 행동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가능합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거에 자존감이 내려가서 막 그런 데서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 현실은 그렇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낮은 사회적 위치를 볼 적에도 낮은 사람인데 마치 높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 나한테 손가락질 할 거야 라는 염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히 못해요, 이렇게. 그리고 부자가 자기 재산을 잃고 낮아지는 것을 자랑한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아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반응할걸요. 저 사람 그렇게 부자더니 재산 다 잃고서는 살짝 돌았나 봐. 뭐가 감사하대. 뭐 이렇게 된다니까, 실제 현실은. 이게 바로 다 야고보서를 읽을 적에도 성경 전체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눈의 시각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의 시각이에요. 그러니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는 말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말이 안 된다고요. 근데 되는 것처럼 인정하려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 눈을 세상의 시각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풀의 꽃과 같이 덧없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요. 이런 것에 영원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것이 세상의 시각이다. 이어지는 11절 역시 다시 한번 세상의 시각이 얼마나 유한한 것에 머물고 있는지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12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시련을 인내로 참아내야 할 궁극의 목적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을 야고보는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도 보면은 이 표제어가 11절에서 끝이 나고 12절에 다시 새로운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성경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12절, 어찌 보면 그 다른 단락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12절을 끝절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시험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란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시련이나 핍박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시각이 벌써 믿음의 시각이라서 이미 여러 번 닥쳤던 그 세상의 관점에서 시련이 시련이라고 여겨지지 않거나 혹은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련이 옵션이 아니고 필수예요. 그런데 그 시련을 나는 용케 피해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은혜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시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성숙한 단계로 나에게 닥친 시련들을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숙한 시각으로 인내의 관점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시험과 유혹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 흐른 지금의 우리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며 이 땅 세상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 비단 물질뿐만 아니고요, 권력뿐만 아니고 사회적 규범이나 관계로 이어진 그런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무리로부터 단절되는 것, 배척당하는 것, 떨어져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로 성령의 은혜로 그 자리를, 그 모임을, 그 무리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막상 그때가 좋았는데 다시 그리로 들어갈까? 라는 생각으로 그 주위를 기웃거리고 있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아슬아슬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이쪽도 저쪽도 다 놓치고 울며 부르짖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런 두려운 말씀이 아닌, 그래서 제가 12절을 오늘 마지막 절로 삼은 이유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기보다는 우리가 기다리며 견뎌내야 할 이유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2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접하고 마냥 기쁘고 이 세상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던 그런 첫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때가 언제였든지 가물가물할 정도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겸허히 고백하오니 번잡한 마음, 불필요한 기대, 거절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망감으로 그 첫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소서. 이 말씀을 허락함은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장윤 암산교회 지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인간인고로 자꾸 두 마음을 품게 되는 이 속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는 날까지 쳐서 복종시키며 위의 것, 하늘에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고백 드림으로 수요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
하던 내게 있는 것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아멘 내 마음 주 주께서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맘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